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묵상한 이 로마서 8장은요, 복음 중의 복음,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로 용서함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어떠한 특권인가? 정죄를 받지 않을 특권입니다. 그런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형벌로부터 면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장을 보시면 마트 안에 또 다른 매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트 안에 화장품 가게라든가 다른 옷 가게라든가 이런 매장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물건을 사고 나면 이제 스티커를 하나 붙여줍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물건을 사고 결제했기 때문에 나갈 때 이제 결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스티커죠. 이 물건은 이미 결제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물건 값은 이미 지불되었으니 다시 결제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인정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이미 죄의 값을 치렀다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해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놀라운 감격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감격으로 다가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과 사망은 무엇인가?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죠.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진 뒤에
영원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생명을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이 영원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죽음은 무엇일까요? 이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이 삶을 천국의 삶이라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을 지옥이라 말합니다. 영원한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못하느냐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선을 행하려 하고 원치 않는 악에서 돌이키려 해도 죄와 사망을 이기고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이 값지고 귀한 이유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하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이기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신 것 또한 복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2절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결코 이길 수 없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능히 이길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은 너무 온전해서 나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순종하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죠.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히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하루에도 수차례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요, 감정이 바뀌고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육신으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인 이유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이죠. 어제 말씀으로 묵상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와 사망 가운데 이 공고한 인간의 실존적인 존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의 문제 앞에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도 발버둥 쳐도 나의 한계와 밑바닥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이고 내 삶은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성령님께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님께 간구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받은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방언을 받으면 성령을 받은 것인가? 입신을 하고 환상을 보고 어떠한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있으면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인가? 우리는 성령을 생각하면 이런 외적인 모습으로 성령의 은사와 역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체험이나 능력 그런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은 무엇보다 그의 생각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죠.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일이란 단순히 인간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대로 영의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나의 온전한 그리고 바른 관계를 의미하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기쁨과 만족을 줄 것인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준이 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는가? 내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행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죄의 본성,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이죠. 생명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머무르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곳에 흙탕물에 머물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더러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깨끗한 곳, 거룩한 곳을 선택해서 그 안에 머문다면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머무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신 안에 머물면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영향으로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머무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생명과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요, 이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머무는 자리가 어느 곳인가? 내 삶의 자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은 죄의 자리인가 거룩의 자리인가? 혹여나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빨리 갈 수 있다고 해서 결코 죄를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느려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죄의 유혹을 이끄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과감하게 죄의 유혹을 뿌리치며 끊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사람은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곧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러한 사람이죠.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요, 날마다 듣게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고요, 또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성령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러신가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면요,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이 반드시 들립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한다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또한 무엇이 옳은 선택이고 무엇이 의의 선택인지 날마다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한다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이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 음성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따뜻하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오늘도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 길이 생명과 평안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요, 선물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격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생명의 삶을 누리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요, 때때마다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욕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충만히 누리시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성령 안에 머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를 이기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순종하게 하셔서 생명과 평안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영역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인간의 이기심과 죄악으로 인하여 서로 분열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또한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또한 마음과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심령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며 치료의 광선을 부어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절의 변화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게 하시고 또한 일교차 가운데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